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이는 어떤 사이냐? 부부 사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우선 직감하게 되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교회 일에 아주 헌신적인 분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일부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전에 헌금을 한다.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통 사람과 다른 좀 헌신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드렸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바치고도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헌금은 그러나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소유를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지적하게 되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오늘 3절 4절 이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났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곧바로 시신을 메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장사를 지낼 때 3일장이다, 뭐 4일, 5일장이다. 옛날 같으면은 멀리서 오기도 힘들고 또 전달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는 한 달장도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적시로 장사를 치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보니까 그 부인도 없는 사이에 장사를 치렀어요. 한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서 장사된데도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그 삽비라, 그 부인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삽비라도 그 남편 아나니아를 따라서 동일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예, 저주를 받아서 아나니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를 지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모든 교회, 온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11절에 오늘 처음 나옵니다. 온 교회,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상당한 금액을 헌금으로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참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잘 밝히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같이 강한 의저로 이 부부를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3번이나 질문을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면 이것이 다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3번의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3시험을 동일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높은 곳에 가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떠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그들을 이제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학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시편 78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고 탐욕대로 살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8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개입하여서 탐욕을 갖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은
각자의 감동을 받은 대로 자유롭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 중 일부만 드리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시험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칭찬할 일이고 박수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크게 지적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헛된 마음으로 일부만 바치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욕심과 악한 동기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어디에서 비롯이 됐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두 마음을 갖게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는 그 악함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된 동기와 욕심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순수함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 말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는 영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욕심과 허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치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매사에 정함이 없어서 요동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이 요동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귀한 헌신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이제 백성들에게 쭉 공지하고 했을 때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그 기쁨에 벅차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리죠.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로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크게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칭찬을 했죠. 그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 반드시 그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그 당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큰 은혜를 누리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언급된 대로 누구든지 정말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와 같은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동기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해서 정직과 또 겸손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늘 강구했던 대로 사실 금년 2022년 부활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부활절 캠페인 우리가 우리 기아대책과 성결교회와 함께하는 희망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고 또 주의 나라가 이 지역 사회에 더욱더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에 민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죠. 감히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자, 이들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아멘. 저기에서 보면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영원히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즉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에 법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막 넘어질까봐 그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안 넘어지도록 한 것인데 그가 죽음을 당한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보다, 사람의 그 소리보다도 더 선하고 더 명확하고 더 지혜로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선하고 더 명확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다는 겁니다. 그저 길을 꽉 막고 내 중심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삶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길을 쫑긋 열어서 세우고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바로 이런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 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귀중한 진리를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한 단계 더 높아진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